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말씀과 구절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늘로부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 옛날 어릴 때 그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나이가 있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큰 원을 그려놓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큰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한 뼘 크기로 내 땅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대방들도 이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납작한 돌이나 동전을 가지고 이게 3번을 튕겨서 이 자기의 땅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이 사진처럼 자기의 땅에서 이 동전을 튕겨서 3번 안에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튕긴 만큼 자기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죠. 그때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많이 이제 했던 게임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돌을 팡 튀긴다거나 많이 튕기게 되면은 3번 만에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욕심을 부리다가는 땅을 많이 자기 걸로 이제 소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저기 원 안에 있는 땅을 내가 다 먹겠다. 그러다가는 땅 따먹기 게임인데 땅을 못 따먹고 결국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땅을 다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더 멀리 튕겨서 이 지혜롭게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그게 이 땅 따먹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여러분 친구들이랑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웁니다. 너가 이 땅인 이 땅이니 저 땅인 이 땅이니 싸우게 됩니다.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닌데도 말이죠. 계속 싸웁니다. 서로 자기 땅이 크다고 이제 싸웁니다. 반칙을 했다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요?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 들려옵니다. 누구야? 광년아,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 들려옵니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 앞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엄마가 이제 밥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밥 먹으라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느덧 이제 해가 져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머리 터지게 싸우고 소리를 지르면서 차지한 땅을 다 이제 버리고 그 엄마의 밥 소리에 다 그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게 됩니다. 각자의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다음날 다시 와서 또 땅 따먹기를 하면은 그 땅은 누구의 땅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 따먹기 게임의 허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땅 따먹기 게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생의 이 축소판 같습니다. 서로 큰 땅을 차지하려고 온갖 묘기를 동원해서 손가락을 튕겨 이 동전과 돌을 움직입니다. 서로 견제하면서 때로는 그 상대방이 못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 땅 따먹기 그 아이들은 온갖 인생을 다 겁니다.
저녁이 오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이 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고 이 소리 지르는 것도 오늘 이 땅 따먹기 할 때 엄마가 부르는 소리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녁이 오고 밤이 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2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은 편지글로 되어 있었으면서 그 편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록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이 첫 번째 편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편지는 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맞지만 이 교회가 이단 상황들을 배격하고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쓴 이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움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바로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어서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박해를 받는 날도 많았지만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승천을 하신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떠나셨는데 지금 오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영적인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생겨져 있는 모든 지역 또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의를 입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쓴 말씀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단에 대한 사이비들이 이 재림에 대한 이 테마를 가지고 잘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날 우리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마지막 날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견지해 주면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오늘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없으면 같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날이 도둑같이, 오늘 찬양에도 그렇게 부르셨죠. 그날이 도둑같이 오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말씀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도 그 믿음 또한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일 어떤 일을 하며 누구를 만나며 그거에 대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의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지금까지 전후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이 생각나기, 다시 일깨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에 읽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에 듣는 사람의 귀와 눈을 열어서 이거를 올바르게 읽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럴 거라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말씀을 쓰지 왜 베드로후서 다 끝나는 베드로서 이 3장 말씀에 이 내용을 적었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개인적인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서가 이 내용을 쓴 내용은 이 두 번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일깨우려 하는 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리고 그 두 번의 이 도둑같이 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는 이 이단 세력들이 참 교회에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무려 30년이 흘렀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어떠한 그런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약속이 보여지지가 않지?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언급된 수많은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예언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란 말. 그 징조가 보일 거고 인자 이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신 여호와께서 성육신을 하여서 구원의 주가 되셨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계시죠. 사역의 말미에는 친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24장 29절을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 예언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들을 다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 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우리는 그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어영부영 살다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도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이 천국에 대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살던 세상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서 오늘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참 장난을 많이 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봐야 되니까 14만 4천 명을 모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소망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이단이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하나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이 생각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께 다시 살아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을 증언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니. 아멘. 여기서 조롱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다, 아주 깔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자기 욕심이며 자기의 의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약속이 어딨냐, 나한테 보여봐라라고 그 사람들은 바로 조롱하고 깔보고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 살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약속이 어딨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것, 자기의 논리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이냐.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창조제 때까지 그냥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 재림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 만물은 창조제 때와 같이 여전히 있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교회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을 증언하실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기의 아들을 또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친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조롱과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 부모님 때에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분명히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 30년이 아니라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신앙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또 죽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또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또 우리의 일생이 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도둑같이, 아까 조적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준비된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을 증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이어서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묻힐 바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창조된 이로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 그 창조된 땅이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물심판입니다. 물심판. 잘 아시다시피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노아의 때 물로 온 심판을 온 세상을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이 죄악이 관영을 하였죠. 또 사람들은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물로 심판하시 않으시겠다는 징표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 말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다시 경고 아니면 충고 아니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이 지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오늘 사람들은 잊으려 한다, 잊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소리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야.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나는 내 스스로 머릿속에 잊고 싶어 한다라고 이런 슬픈 소리를 오늘 적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잊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장차 올 다음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는 적고 있다는 뜻이죠.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7절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물 다음에 다 불사르신답니다. 그리고 불사르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고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오늘 다시 한번 심판을 하는데 오늘 불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금 다른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네.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징계를 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말씀대로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들었음에도 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는 것은 고의적입니다. 들었는데 안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죠. 일부러 잊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잊으면서 지금 하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가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됨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 일부러 잊으려 한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의 물심판으로 심판받은 그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7절에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에까지 보존하여 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심판을 말씀하신 분이 오늘 다른 그 다음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심판과 그것을 혹시 조롱하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비웃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잊으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이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 때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충성, 인애 이런 되게 아주 아름다운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쓸어버릴 거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돼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살아서 천국에 간 에녹과 엘리야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날과 그분의 시간 속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